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오늘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42장과 오늘 읽는 43장, 다음 주 볼 44장, 다다음 주에 볼 45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는 그 내용이 이 네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이어져 있으면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왜 그렇습니까? 쉬우니까. 다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스토리니까 누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데 그래 끝났더라 이러면 여러분들 읽기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성경 보기에 아주 읽기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그냥 휙휙 지나가요. 왜?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하고 난감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훈을 찾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은혜고 이번 주도 은혜고 다음 주도 은혜고 다다음 주도 은혜의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목사님 설교는 왠지 주제가 하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음 주에 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어느 날 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느 날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오늘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음 주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하고 딱 와서 들으면 하나님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뭐냐면 그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메인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 같은 그런 책이 있어요. 12권이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12권인데 이 책들이 역사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역사서의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책들은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보면 다 쉬워요. 룻기는 룻에 대한 여자의 이야기고 여호수아는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사사기는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얘기도 나오고 다윗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저게 나중에 열왕기상에 가면 솔로몬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에스라 얘기, 느헤미야 얘기 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책들을 보실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4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다고 했는데 창세기 42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야곱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42장, 43장, 44장, 45장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포커스는 메인 캐릭터가 누구냐면 제이콥,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부수적인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나오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시몬이 나오고 루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시몬이 애굽으로 양식 사러 갔다가 애굽의 볼모로 잡히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어떻게 해요? 바로 이 42장 내용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요?
시몬이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다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이 볼모로 잡히고 양식을 얻어오긴 얻어오지만 그렇게 시몬이 볼모로 잡히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의 내용에 잘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첫 번째 양식을 딱 가지고 오고 나서 큰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형제 시몬이 죽습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눈 하나 깜짝해요,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죽어도 되고 베냐민은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스러움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집, 야곱의 불통,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방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야곱스러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악한 습관, 악한 기질, 악한 말,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그래 옛사람의 모습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참 야곱은 진짜 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가 난 자식인데, 물론 뭐 아내가 4명이긴 하지만 그 중에 라헬이라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지만,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 사랑했지만, 그래도 레아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잖아요, 시몬이. 근데 시몬이 죽어도 되고 베냐민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데려가야지 시몬이 살 수 있다는 그 르우벤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거절해버리는 야곱의 그 야곱스러움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첫 번째 이제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갔잖아요. 오늘 43장 내용은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어오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두 번째 애굽에 가기 전에 유다가 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에는 르우벤이 부탁을 했다가 이제는 유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막 설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43장에 보면은 유다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설득해 나가는 그 내용이 이 4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설득합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야곱에게 기회 돼가지고 너 안 보내면 혼나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 땅의 기근이 어떻게 했더라? 심했더라. 기근이 그 땅에 심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더 기근이 심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1절 1구절을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원래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동사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내용,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란 말을 히브리어 순으로 제가 이래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심했다 기근이 그 땅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읽어요. 심했다 그 땅의 기근이, 기근이 그 땅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순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항상 먼저 나와요. 주어가 먼저 안 나오고. 그러니까 I love you 이렇게 안 돼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Love I you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Love I you. 그런 식으로 히브리 성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보면 원래는 심했다 기근이 그 땅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렇게 어순이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이 1절만큼은 기근이 심했다 그 땅에, 그냥 주어 동사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심했다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져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걸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항상 이렇게 히브리 문법을 이렇게 바꿔가는, 이렇게 동사와 주어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문법적인 스킬을 성경에 보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오냐 주어가 먼저 나오냐 이걸 항상 연구하고 지켜보거든요. 근데 1절에 보면 주어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기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기근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이 기근을 심하게 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주어 동사를 살짝 바꿔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야곱을 설득하고 계시고, 또 유다가 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결정타를 날리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결정타의 질문이 뭐냐?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3대가 모두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이 죽으면 베냐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굶어 죽고, 나도 굶어 죽고, 내 밑에 있는 자녀들도 다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 얘기를 5절에서 8절까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 베냐민 지금 안 보내면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아들도 다 죽고 3대가 다 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의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결정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자기가 목숨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2장에 보면 루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루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뭐예요? 자기 아들 둘을 죽여도 됩니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치사 빤스예요. 지가 죽어야지 왜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그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담보로 잡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베냐민하고 목숨을 바꿀 테니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게 담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보증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교제하다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해요?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담보라는 내용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담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보증도 되고 교제도 되고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또 그분이 생각나네요. 그분이 우리 죄값을 보증해 주시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교제가 회복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유다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 하나를 봐도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잖아요. 뭐 굳이 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정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결정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정타는, 아버지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심장마비 일으킨 사람은 여러분 그 골든 타임 안에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베냐민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꼭 가야 된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벌써 갔다 왔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건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설득하고, 유다도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설득을 하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베냐민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해요, 안 해요? 베냐민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 물론 기근 때문에 야곱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또 뭐 유다가 이렇게 막 아버지를 설득한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이 변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변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르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과
유다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예전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느낌 아닌 느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사고치고 아버지한테 혼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일단 사고를 쳐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나는 스타일이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만 살아간다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그냥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버지 허락도 없이 눈꼴 싫었다고 보기 싫다고 그냥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겜에서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한테 그 족장의 아들한테 그 성폭행 당하잖아요. 우리 여동생 성폭행 당했다고 열받아가지고 시몬하고 레위가 칼 들고 그 할례로 누워있는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아버지 허락 없이 다 죽였다.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나중에 혼나잖아요. 니 왜 그랬냐? 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막 혼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아들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아버지 허락해도 괜찮다. 우리가 그냥 베냐민 잡아가고 베냐민 갖다 주고 시몬 형님 데리고 오면 된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죠. 요셉도 인신매매로 팔았는데 세겜 사람들 칼로 다 죽였는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허락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요. 그 모습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셔. 그냥 가만히 계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실 때까지, 내가 어떤 결정하는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서둘러서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변했는데 얘들이 왜 이랬지? 뭐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막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변했어요. 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변할 때 누구도 변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야곱의 아들이 변하니까 야곱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12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 아름다운 소간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이 말씀 딱 보니까 야곱은 야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장면 같지 않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선물 한 보따리 들고 가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라고, 형님한테 안 죽으려고 선물 보따리 가져가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때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 에서 형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 두려워 마라. 내가 책임질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막 오다가 막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절대 야곱한테 손대지 마. 너 야곱한테 손대면 너 죽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러 가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야곱이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뭐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황나무 열매 이거 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특산품들이거든요. 이 가나안의 꿀이 아주 유명해요. 그 애굽에는 꿀이 없어. 사막이니까 다. 그러니까 그 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스러움을 버려요, 안 버려요? 끝까지 들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스러움을 끝까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변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우리 방 지사님 변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 예?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예? 하나도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애굽으로 보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까지 이렇게 싸서 야, 잘 갔다 오니라 이런 얘기 이것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느냐?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물론 이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야곱이 벼랑 끝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야곱이 기도하면 이상하지요. 원래 기도 안 하는 인간인데 야곱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거 무섭다라는 거야. 이렇게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또 한 군데 더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 건너가기 전에 살려달라고 지금 에서 형이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데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치사하게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지는 건너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치사하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뭐 신령님, 알라님, 예수님, 뭐 삼신 할매, 뭐 베레벨 신이라는 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 다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은 야곱이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치사한 놈이다. 평소에는 하나님 죽어도 안 찾다가 급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찾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치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젠 좀 틀려요. 이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래 부르다가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야곱이 일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안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함께 하여 주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소개할 때 항상 어떤 하나님의 단어를 써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뭐 보통 이 레파토리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은혜와 자비와 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 이거는 도저히 야곱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최고의 표현인가,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이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인데, 이러면 이리로다. 이거 누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러면 이리로다. 누가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까? 에스더가 한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에스더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내가 왕 앞에, 그 당시 왕 앞에 만나는 건 목숨을 거는 만남이거든요. 제가 왕을 만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 그 단어의 패턴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단어만 바뀐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야곱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변하면 변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야곱 이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서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만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야곱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채무를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이제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잖아요. 청지기가 야곱의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감옥도 들어가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는 갑자기 막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형제들,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지요. 왜?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곡식을 들고 갔을 때, 여관에 들려가지고 이 곡식을 이 나귀한테 좀 주려고 곡식을 이렇게 오픈했더니 그 곡식 자루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이 가득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 그대로 다시 가져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불안한 거예요. 그거 훔쳐갔다고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발견한 그 돈 그대로 다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좀 더 들고 왔어요 라고 지금 요셉의 청지기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미 너희들이 지불한 돈은 다 내가 어떻게 했다?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아멘이 나와야 된다. 아멘. 재미가 없어요. 아멘을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시므온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갑자기 옆에 있는 김 사장님이 예수도 안 믿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얘기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표현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그럼 이 내용만 이래 나오느냐?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2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내 작은 동생이야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셉이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의 형제들 다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까지 만나게 됩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임하셨고 또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의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은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요셉 자기 스스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야곱의 아들들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두었다가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고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관에서 잠시 쉴 때 나귀에게 밥 주려고 곡식자루를 열었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 같으면 그 곡식자루에 있는 돈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좋은 말 했을까요? 나쁜 말 했을까요? 나쁜 말을 했겠죠. 뭐 오 마이 갓, 제가 뭐 좀 순하게 표현하면 오 마이 갓, 뭐 이런 일이 있냐, 뭐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더럽게 재수 없네, 이게 또 뭐냐고 막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땅에 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곡식자루에 발견된 이 사건을 보고도 옛날 같으면은 더럽게 재수 없네. 아이고 또 우리 죽었구나. 아이고 우리 시몬 형님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다 살았다. 그런 표현을 썼을 건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전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식 자기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한번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고민하는 삶을 완전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경험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의 형제들이 점점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변해, 요셉의 청지기도 변해, 요셉도 변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34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유독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몇 배로 줬다고 했습니까? 5배로 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식사 대접을 받는데 문 목사는 20첩 20가지의 반찬이 나왔어. 근데 우리 방 집사한테는 100첩이 나왔어요. 자,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뭐 사람 차별하는 거야?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밥상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했겠죠?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 같으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5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0첩 밥상하고 100첩 밥상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요 정도가 한 20첩 정도 들어온다면 100첩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어서 저까지는. 저어서 저까지. 저어서 저까지 방집사한테 가고 요만큼만 나한테 오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이씨 안 먹을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과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기근으로 애굽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탐꾼으로 오인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다 나오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곡식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또 요셉의 형들이 점점 변화되는 그 모습들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가 당뇨가 있고 내가 혈압이 있고 조금만 열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이 있는 그 자체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나타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시면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친교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기질이 바뀌게 되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게 되고 우리 아내가 바뀌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죄인으로 내가 하나님 기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 놀라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네가 내게 부르짖기 위해서 내가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딱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레디가 돼 있어요. 근데 가들이 안 오는 거예요. 가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들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가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내게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실 때, 내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남부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 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멘이면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디서 예배드리겠어요? 어디서 내가 봉사하고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내 다리로 힘을 얻어서 걸어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시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능력 주세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족한 죄인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